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이번엔 또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시작. 좀 몸이 좀 입이 좀 간지럽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시 고백해 봅시다. 다시 시작. 저는 당신 것입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 되려고 살아가지요.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수호 성인이 누구죠? 성 프란시스. 그 성 프란시스의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배추를 이렇게 다듬고 있었나 봐요. 그게 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듬고 있었는데 프란시스 성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한 두 청년이 그 프란시스를 이제 밭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청년이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두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 좀 해봐. 그러면서 시킨 일이 뭐였냐면 여기 있는 배추를 다 거꾸로 심어놔라. 너는 이쪽 고랑을 심고 너는 이쪽 고랑을 심어라. 배추를 어떻게 해라고? 거꾸로 심어놓으라고. 그리고 프란시스가 휙 가버렸습니다. 그 두 청년이 고민을 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뿌리를 땅에다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심으라고 얘기를 하지? 그 고민을 하다가 한 청년은 우리 프란시스 성인이 이 스승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지금 이제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잘못 얘기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그 배추를 뽑아놓은 것을 똑바로 다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흐뭇하게 스승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청년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프란시스 성인이 시킨 대로 배추를 다 거꾸로 심어놨어요. 쫙 밭고랑에다가. 거꾸로 딱 심어놓고 이제 스승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프란시스 성인이 쭉 돌아와서 보더니 씩 웃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똑바로 심은 그 청년한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참 똑똑하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줄 알고 오락가락해서 이게 똑바로 심으라는 것을 잘못 얘기한 것으로 미리 알아채고 이렇게 잘 심어놨으니 당신은 참 똑똑한 청년이야.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한테 갑니다. 두 번째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추를 다 거꾸로 심어놨어요. 거꾸로 심어놓은 청년한테 이렇게 가더니 프란시스 성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내 제자가 될 만하네. 자네는 날 따르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프란시스 성인은 그 똑똑한 청년을 제자로 택하지 않고 그 되지도 않는 명령을 그 아주 우직스럽게 명령을 따랐던 두 번째 청년을 제자로 택했을까? 이어서 프란시스 성인이 그 답을 얘기합니다. 자네는 스승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말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는 미덕이 있다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토를 달고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프란시스 성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프란시스 성인이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하라고 질문한 그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 화두를 던진 그 상황에 늘 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잔머리도 써야 되고요. 나의 이익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나의 손실 여부도 잘 챙겨봐야 하면서 나의 처신을 늘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나의 계산에 의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상식적으로는 배추를 뿌리부터 심는 것이 상식이지만 스승이 거꾸로 심으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결단하며 거꾸로 심을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어떤 이성과 나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성경 말씀이 나의 기준 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21절에 제일 첫 말씀이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십계명에.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퀴즈.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일까요? 막 지금 세고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야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뭐 이러면서 막 세고 있어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뭐? 여섯 번째 계명이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계명 잘 아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전에 이 말씀들은 지금 이게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 그 20절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잘 들어라. 너희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아야만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를 따라왔는지의 그 이유에 대한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날 따라왔느냐? 너희들이 날 따라온 이유는 너희가 병들어서 치유받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새로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함.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이유로 여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여기 왔느냐? 여기 설교 말씀을 듣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위하여 왔다고 주님은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여김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멘을 두 분밖에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는 지옥 가길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거.
하늘나라가 목적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불에 떨어질 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지옥에 떨어진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도 뭐 하라고요? 더 옳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옳게 살라. 더 옳게 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했으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도 더 옳게 바르게 살아가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더 바르게 옳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오늘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연속적으로 우리가 옳게 사는 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몇 가지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크게요, 큰 제목으로는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을 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너희는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얘기하기를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전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들로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잘 보십시오. 살인하면 어디 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 이 사람도 뭐 한다고요? 재판에 넘겨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서 살인하면 재판에 넘겨지는 그 죄의 중압감이, 그 죄의 그 무게가 예수님은 뭐와 똑같이 본 거예요?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 형제에게 성을 내고 욕을 하고 미친놈이라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뭐와 똑같은 죄로 적용했어요? 살인죄. 이게 무지막지한 얘기 아닙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살인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육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너의 형제를 욕하고 그리하여 그 형제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뭐야? 살인과 같은 거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심을 얘기하는 중심을.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누군가에게 심한 욕을 들어봐요. 지나가는 미친놈이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막 상소리 한다고 여러분들 상처받습니까? 속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가요? 저 미친놈,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나의 형제 자매가, 내가 나의 살부치라고 여기는 형제 자매가 나를 향하여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나를 비방하면요, 그것은 내 마음에 어떤 것으로 와요? 어마어마한 상처로 오는 거예요. 내가 가깝게 여기고 사랑의 관계가 깊으면 깊은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더 큰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죽이는 행위예요? 영혼을 죽이는 행위. 그것도 한순간에 그 영혼을 그냥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죽여가는 아주 잔혹한 행위입니다. 잔혹한 행위. 그 잔혹한 행위를 하는 자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 지옥에 던져질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좀 어두워. 그러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이 시간 다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어둠에 마음이 어두워져 나도 그랬는데라고 스스로 회개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형제 자매에게 욕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 할 때 너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네가 그렇게 욕하고 비방해서 형제가 원한을 품고 있으면 뭐예요? 제단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뭐하라? 화해하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은 세상의 모든 나의 언행을 통하여 묶여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풀어나가는 자 되어질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푸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상처 준 사람과 상처 받은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상처 준 사람들은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 기억하지 않아.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는지에 대해서 별로 큰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기억을 많이 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처 준 사람들은요 면밀히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면밀히 나의 언행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언행을 살펴보아서 혹여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요만큼이라도 상처 준 것 같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비밀, 형제 자매들에게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늘 화해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과의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율법학자들은 말씀 그대로만 지키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별로 죄악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간음하는 생각을 품었어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제물 삼으셔 나의 죄를 씻겨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랑이 저절로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형제자매를 흘러가는 사랑을 주는 자, 이런 자가 누구예요? 이런 자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무엇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간음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육적인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자식, 나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되어질 때, 그럴 때 진정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혼하지 말라.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는 것이다. 이게 왜 이혼을 하냐면, 이혼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혼하는 그 이유를 잘 따져보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의 목적이 자기의 성공 수단으로 삼았을 때 이혼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앞으로 탄탄하게 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 남자의 학력과 재력과 성품 때문에 내가 일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욕심, 자기가 스스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혼했다면요, 안 된 얘기지만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혼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남녀가 만나서 한 부부가 되어졌다면 그 부부지간에 뭐예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베품이 무엇인지 남녀간에 한 몸 되어져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 그 결혼 관계인 거예요. 결혼 관계. 우리 예비 신랑 신부 잘 들어. 내가 필요해서 신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신랑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장 가까운 그 지체에게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진 것처럼 내가 나의 배필과 하나 되어진, 완전한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 부부 관계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분들, 나의 욕구를 위해서 상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주기 위하여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 이혼이란 말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가정 안에 흘러넘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주려 하지 않고 받으려 합니다. 내가 받으려 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 그 사랑의 관계는 금이 가는 것이죠. 주님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 안에 진정 그렇게 나를 주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 부부가 서로 나의 것을 주는 사랑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정이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맹세는요, 거짓 맹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맹세하는 것과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말이 뭐냐면 보증 쓰는 거예요. 보증.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증 쓰는 게 뭐예요? 그게 맹세하는 거예요. 네가 부도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가망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어. 줄줄이 도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허기를 부려서 허욕을 부려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무엇을 입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예할 것은 예라고 얘기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친구 간의 관계 때문에, 우정 간의 관계 때문에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맹세하고 보증 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예,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요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재정 관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알아서 너의 보증을 서줄게. 이게 아니에요. 1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내가 서줄게. 이거는 그리스도인 관계가 아니에요. 네가 재물이 필요하냐? 내가 기도해 볼게. 근데 나에게 100만 원의 재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줄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줄 수 없으면 뭐예요?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결정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것을 미래로 미루는 무책임한 삶을 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라 얘기하고 지금 못할 것은 아니요라고 명확한 입장을 늘 밝히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가장 정확한 삶의 태도를 취하며 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명확하게 주의 사랑과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나의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주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명확한 태도를 원하십니다. 이 명확한 태도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빛된 자녀이냐, 세상을 밝히는 빛된 자녀이냐, 아니면 불 꺼져 있는 어둠에 속한 자녀이냐, 그 자세를 명확히 하라고 주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 명확한 태도를 통해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명확한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